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제자, 참된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고 각진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제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사역이 참 교리적으로나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에 뭐라 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믿어지지 못하겠으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보고라도 너희들이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누가 한 일?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누구야? 제자들은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이것을 할 것이다. 방송에 올려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2절.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복음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수없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거죠. 뭐라고요? 너가 나를 따르려면,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가 나를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너와 나와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라죠? 첫째,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너 자신의 네 인생을 부인하고 네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 한없는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거야. 네 번째, 너 자신이 생명을 나한테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안 된다면 따라오다가 반드시 떠날 것이다. 망대를 치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떠나듯 그 집을 짓지 못하듯이 반드시 떠날 것이다. 이게 주님이 반드시 떠날 것이다. 뭐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내 인생 모두가 옛사람이 주고 반드시 온전하게 어떠한 주님의 일을 주님을 믿고 가는 이 길이에요. 장애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늘 보는 씨 뿌리는 비둘기처럼 수없는 장애가 나타나요.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미혹과 수없는 사건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막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요건을 갖췄을 때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지금 이 시대에 당연하죠.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 종교 활동에 모두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깔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줬고 마태복음 5, 6, 7장에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천국 열쇠는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 갖는다는 거죠. 무조건 주여 주여하고 달라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 재물과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지 않는 자, 이 요건을 갖췄을 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제자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이것이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을 지금은 당연히 모두가 안 나와야 옳다고 지금 하고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사건도 보셔봐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 정도가 쳐다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는 걸 봤어. 그런데도 가서 너희는 이제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기도를 안 하고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120명만 남은 거야. 그들은 막 미리 전도하러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교회 세운다고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막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막 한 거야. 근데 120명은 뭐 했죠? 전심으로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지요? 한겨울에 속옷만 입고 나가면 몸이 얼어 죽게 되지요. 반드시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데 이걸 알들 못하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알들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 이거야. 무슨 반드시 표적이 이 제자로서 하나님 요건을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건이 갖춰져서 그가 온전하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가 영의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거듭난 사람은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뭐죠? 첫째, 귀신이 이 땅에 수없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도 가득 붙잡고 있는 것이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에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이 땅의 육신의 세계에서 새롭게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제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다른 걸 연구해 가지고 새로 개발을 하고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반만 해도 훌륭한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고 가셨어요. 그냥 따라서 하면 돼.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 가고 교회에 세상신이 들어와서 이 원래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으로 바뀌어놔 버린 거야.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 입장에서는 1000개, 10,000개, 10,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막 10,000,000명 매덕을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가지고 종교인을 만든다면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쳤다는 이 뜻이 뭡니까? 귀신을 쫓았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세상 신하티 매여 있는 자, 운명으로 매여 있는 자, 억압된 자, 이를 해방시키는 해방 사역을 했다는 거야. 병도 또한 해방 사역을 했다는 거죠. 영의 3차원의 이 온전한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서 따라서 실시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뭐랍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예요. 12 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예요. 70인의 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제자면 우리는 지금 다 제자라고 하잖아. 제자는 뭐야? 이걸 따라와야 하는데 이건 안 해. 이거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아까 표적이 나타나려면 그만큼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은데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냥 우리는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들 막 전도하면 된다는 거야. 전도해서 뭐 할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뭘 할 거야? 제자가 없는데. 성경은 모두가 마태복음 28장도 마가복음 16장도 마지막에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근데 제자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이 시대에 나타나들 않고 하들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성경에 안 나오는 이 영적인 것을 막 체험을 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런 사역은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보여주들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걸 얘기하면 너무나 이게 이상한 문제가 생길까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될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알라.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왔느냐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 나오는 것만 사역을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근데 사실은 영의 세계에 막 들어가다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게 많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신앙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3차원의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건 신학 교리만 갖고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죠?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계는 지금 거듭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뭐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될지어다.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이런 교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식행위로 예배드리지 말라 이거야. 뭐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다도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을 줘. 아들아 네가 한번 댄싱을 한번 해봐라. 그럼 막 내가 하고 아들아 네가 싱어를 한번 해봐라 하면 막 내가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이게. 왜? 주님 영에 이끌려서 이걸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가자나 이상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하다 할 것 같아서 제가 갖고 혼자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잘 들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도 없고 사랑하자고 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춤을 춘다고 하죠. 사실이에요. 천국에 가면 영들이 하나님이 춤을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그 루시퍼가 찬양을 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전부 다 춤을 추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12제자나 이렇게 저기 하실 때도 늘 이렇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춤을 추며 찬양했을 걸로 봐요. 왜? 영가가 나와요. 이 방언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이 나와요. 영의 춤이 나오고 영의 글씨가 나오고 영의. 왜? 이 몸은 이렇게 쉽게 보면 돼요. 여러분은 저 몸을 보지만 이것은 장갑 낀 손이에요. 제 영혼이 저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육신이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육의 방법이, 육의 예배는 하나님을 성령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땡기들 못하지요. 근데 영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모두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사역. 이게 뭐죠? 딱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물을 포도주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라고 하죠? 모두가 이 땅에 수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난, 어떤 사람은 병마,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세상 문제, 수없이 얽히고 얽혀가지고 내가 원치 않은 매임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야. 이것이 우리가 내 부모 때나 나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내려온 거야. 근데 주님 안에서 이것이 완전하게 해방되라는 거예요. 한 사건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걸린 친구들이 4명이 그 친구를 막 이렇게 막 들것에다 미고 막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산다고 막 오는 거예요. 와 보니까 그 앞에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저히 올 수가 없어.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아, 끝났다.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냥 다음에 보자 하고서는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오늘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것을 장애가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났죠? 아, 앞으로는 못 가지만 저 뒤로 해가지고 사이드로 해서 저 옆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문제 생길 수 있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날 수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이게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더라 안 했어요. 뭐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일 것이죠. 수없이 장애가 있어요. 수없이 방해가 있어요. 근데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지붕을 막 뚫고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내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들이야. 그들이 믿음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 하죠?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들 것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사람들이 막 숨을 봅니다. 왜 집까지 게 뭔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데 자기가 죄를 사한다는 말, 저는 참남할 수가 있나? 예수님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다 가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들 것을 들고 가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운 말이냐고.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안 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들 것을 들고 가라고, 넌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고쳐지면 그것은 금방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사함에 우리의 묻고 있는 모든 이 결박에 그 뒤에 대가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치유가 일어나면 육신의 치유는 당연히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매여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2000년 전이나 2만 년 전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동일해요. 이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장의사차가 지나가는데 스톱! 올라가서 달리다쿰 버떡 일어나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나인성 과부의 저기들.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긴가민가라고 하나도 이것이 증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즉시 지금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제자의 사역을 잃어버렸어요. 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냐 이거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선교를 하느냐 이거야. 제가 그런 말을 이제는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이 월요일 2시 생방송이 슈퍼내추럴 글로리가 뭐냐면 정말 어서 누가 세계 각국에서 전화가 누가 올지를 몰라요. 이런 방송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세계 각국이 다 쳐다보는 링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나, 저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얘기하나,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볼 거예요. 올라오라 이거예요. 링 위에 너도 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증명할 거다 이거야.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일을 시작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화려한 오케스트라, 수만 명의 그 군중의 그 집회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거야. 제자의 사역을 하느냐 이거야. 제자의 사역은 마치 무식한 사람들이 모임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대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주사역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타나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례자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들 않고 너희는 가서 본대로 전하라. 왜 그렇게 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실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지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이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이 해방되는 이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역을 주 사역을 갖다가 가서 본대로 전하라 이거야. 마태복음 11장 5절에 뭐랍니까? 가서 본대로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전하라.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을 거기에서 해결해 주는 방법이 나옵니까? 뭐라죠? 우리는 인생의 가난, 병마, 환경 모든 것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 열쇠가 임하면 해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해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더러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막연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증명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지금도 이분도 장래일을 얘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12제자가 70인의 제자가 한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통로가 잘못된 거예요. 통로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모두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이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에서 사역자들이 여기 어떤 데 때로는 혼란스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능력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해달라고 하고 저기서도 와달라고 이렇게 교통비도 나가고 시간도 낭비되고 막 저기에. 근데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이 주는 이렇게 사례비를 조금 이렇게 현금을 내가 받아도 되느냐? 주님은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득에 취해지는 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상생활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무슨 큰 돈을 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 능력은 거저받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지만 뭐라 하죠 여기? 너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이 옷이나 신을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준비 안 해도 그거 기본적인 일용할 생활에 대한 필요한 것은 당연히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가끔 어떤데 주변에서 좀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가면 거기서 내가 목사가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요. 축복기도 해주고 하고선 자기가 필요한 경비라면 받고 더 일을 하는 게 옳지. 막 난 비용 없다고 하고 안 가면서 일을 안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이거. 나는 깨끗한다고 하면서 이런 한 장 안 받는다고 하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이거지. 어떻게 이제 힘이 납니까? 너 그런데 너무 막 그런데 막 안 주는 사람 막 그냥 비틀어 가지고 더 꺼내면 이거. 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권세가 얼마나 저기 하냐면 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봐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그 편안한 것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땅에 떨어지는 사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랍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항상 함께함으로 그가 입에 말하는 입에서 말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자, 맨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했는데 병은 고쳐질지어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고쳐져. 뭐죠? 다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충주에서 제가 이제 촬영도 할 겸 제가 금요일 날은 조금 강하게 하는 편이지요. 어저께 저기 할 때도 여러 사람이 각기 몸 안에 있는 어둠은 이제 정체를 밝히고 드러나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땅에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그런 소리도 안 해 요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제자가 해야 할 일이. 귀신 영적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알들 못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누구든지 너희 영접을 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에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제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고 그가 그를 영접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들 못해. 그냥 자기 마음대로는 다 그때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해. 저도 몇 군데 한국에서 이렇게 여름에 휴가를 즐길 시간에 제가 가서 부흥회를 댕겨요. 근데 가보면 영 마음이 안 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는 제가 오다가 발을 털지 않았어요. 털으면 골 아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수없이 여러 가지에 나와요. 증명을 대개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가 이 세상과 벗이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세상에서 벗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하리라. 세상은 너를 미워하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이러한 박해를 받았느니라.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 열쇠를 이 땅에 받은 자고 이 핍박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이 핍박을 받은 그 결과는 하늘의 상급이 지금 쌓이고 있고 또한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이 맞들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이 다스려요, 임금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반드시 주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9절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를 연단케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를 즐겁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자는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니라.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 그 영광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가 먼저 받으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은 결코 어떻게 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않은 자의 죄는 어디에 서리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런데 핍박을 잘 안 받는데요. 저한테 오세요. 저를 따라서 하면 핍박이 받아지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장난으로 이렇게 쓴 겁니까? 수없이 조명을 하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핍박을 받는 것은 참여된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뭐랍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은다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해서 너는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셔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랍니다. 지금 내가 지금 막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이 세상과 수없이 즐거움을 찾으면서 날 좀 보소하고 날 좀 보소하고 막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부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진짜 제자들은 12제자는 이 땅으로 말하면 멸문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멸문지화. 반드시 핍박이 와요. 제가 오죽 핍박이 많았으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못 달게 그냥 바꿔놔 버렸어. 그걸 보다가 제가 멘붕이 나고 걸렸어. 왜?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의 세계를. 제가 만약에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분을 내가 한 부분에 저도 존경을 해요. 박보영 목사라고 의사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 기도원 운영 방법이나 교회 운영 방법을 저랑 비교하면 저희가 결코 뒤지들 않아요. 그분을 사람들은 때로는 성자라고 해요. 근데 저희 내용을 잘 보면 그 이상으로 여기가 깨끗하고 헌신적으로 기도원 교회를 운영을 해나왔어요. 그런데 영의 사역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영의 사역만 하면. 영의 사역만 하면서 그토록 존경을 받고 지금 저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안 하면 상관없어요. 안 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제자라면 영의 사역을 안 하면 제자가 아니래. 영적인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실질적인 구원 사역을 한 제자가 이것을 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봐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 근데 이렇게 훌륭한 이 훌륭한 12제자들이 나가서 한없이 핍박을 받아요. 너희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해당해서 매질을 할 것이고, 총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둘 것이고, 네 부모 형제들도 너희를 대적할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최고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적당한 선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이거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거야. 아까 나를 위해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도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나를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본다면 요단강을 걷는 사람입니다. 빠꾸를 못해야 앞에 7 부죽이 있습니다. 이걸 쳐부시면 내가 다스리고 사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기독교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한없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누구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고 12제자나 70인의 제자나 120문도나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 또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절대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대세요. 가고 진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만나기 싫어도 계속 만나요. 주님을 만나줘요. 가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기 싫어도 연결이 돼요. 이분 뜻대로 말씀대로 들어가면. 그래서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손과 발이 되시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